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되고, 어떤 상한 심령이 있든지 그 심령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보입니다. 우리의 길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쩌면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늘 매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그 우물가에서 놀다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깊으니까 깜깜한 우물 속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선 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는 왔는데, 누군가는 막 밧줄을 가지러 가고, 누구는 뭐 빨리 119에다가 연락을 해라. 그래서 밧줄을 가져서 어떤 사람은 우물을 위해서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좀 겁내지 말라, 놀래지 말라. 지금 밧줄이 내려가니까 그 밧줄을 잡아라. 근데 아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지, 물 때문에 손은 미끄럽지. 그걸 아이가 어떻게 겨우 올라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때 한 사람이 밧줄을 몸에다 묶고요, 아무 말 없이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우물이 너무 깊은데 그러다가 당신까지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빠질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손을 뻗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품은 거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인간이요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쉽게 읽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구나, 많은 무리가 따랐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그 말씀을 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 죄와 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만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율법대로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런 사람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 더러운 자, 무너진 자, 죄책감에 짓눌려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기적은요,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모두가 피하는 한 나병 환자의 절망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오늘 8절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소위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에서 귀한 말씀을,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는요, 산 위에는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르다. 권위가 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존경받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나병 환자. 당시 나병 환자는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그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요, 병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이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절망입니다. 나 같은 자를 누가 받아주고 누가 좋아하겠냐? 하나님도, 신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요, 피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통찰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이 거룩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주님께 나아가야지. 지금은 내가 죄도 많이 졌고 좀 그래. 좀 깨끗해진 다음에.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잘하면은, 더 많이 하면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좀 줄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모를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걸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리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이 너무 엉망이라 기도도 못하겠어. 기도도 안 나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예배 드리기도 참 민망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내 안에 분노가 많고 원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가 부끄러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세탁소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진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깨끗해집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기 몸이 깨끗해진 뒤에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더러운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부에서 피고름이 터지고 질질질질 흐르고 몸이 다 썩어서 손가락이 막 잘려나가고 그런 몸으로 두루두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냄새나는 자입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원망과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장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이에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운데 나온 것도 충격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더 충격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깨끗해져라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손길이 아닙니다. 그 손길은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더러움보다 더 크다, 이 선언이십니다. 나는 네 죄와 저주까지 짊어졌다는 선언이십니다. 당시 율법적으로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만지지 못해요. 만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인식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저 사람을 만지면 우리도 부정하게 돼. 우리도 저주받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에 삼켜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세상은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 더러운 자에게 다가와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정한 자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더러워, 저리 가!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품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해서.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도 보고선 피해서 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목사잖아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 다 말하는 사람들. 근데 다 피해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겼어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선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종교가 지나가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이 지나가도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동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길도 이와 같습니다. 그 손은요, 멀리서 평가하는 손이 아닙니다. 상처 가까이 다가오는 손입니다.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안아 오셔서 끌어 안으셨어요. 그 손은 정죄하는 손이 아닙니다. 싸매는 손입니다. 그 손은 너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그 물어보는 그런 묻는 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자신도 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나병 환자를 피하던 어떤 군중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수하면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저 사람은 왜 원래 저래? 저 정도면 하나님께 벌 받는,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품기보다도 판단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기보다 거리를 둡니다. 말썽 많은 사람을 보면은요, 기도하기보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 골치 아파. 물론 죄를 괜찮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정을 싫어하시면서도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이 실수했을 때 그때 정죄의 말보다 회복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복의 말. 왜 또 그랬어? 너는 이거보다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교회에서 누군가 연약함을 보일 때 뒤에서 말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저 사람 문제 있다니까. 이거보다 주님, 저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손길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본문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요, 단순한 감동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실까? 주님이 정말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실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진짜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도 압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원하실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렇게 오래된 죄도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반복되는 연약함도 품어주실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원한다. 나는 너를 깨끗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신다는 것은요, 대신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도 양이고 가져가잖아요.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행위는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상징입니다. 죄인은 살아나고 내 죄를 이 제물에 얹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장면도요, 복음적으로 보면 이와 연결됩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집니다. 나병 환자의 저주가 예수님께 향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인간에게. 죄인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받으셔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짊어지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옷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착한 행동에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없다는 인치심, 칭의. 이것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시. 나병 환자는요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30점이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60점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선행을 쌓으면 그때 완전히 받아줄게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죄 사해졌다.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는요 평생 이어집니다. 성화 평생. 성품이 변화되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다듬어지는 일들, 이것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나 구원의 신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즉시 바뀝니다. 즉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깨끗해졌듯이 죄인은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점수를 계산합니다. 나는 요즘 기도를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야. 나는 요즘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요즘 내가 많이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교회 봉사 많이 했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다고. 물론 기도와 말씀과 봉사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구원의 근거는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점수 쌓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갔으니까 10점, 예를 들어서 헌금했으니까 20점, 봉사했으니까 30점, 화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죠. 어떤 청년에게 너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면 그 청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이요? 글쎄요, 지난달까지는 천국 확신했는데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지난달에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예배 2번이나 빠지고 기도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감독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용서받기 위해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의 길이 열렸기에 감사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유보다 더 깊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째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요,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에 열광합니다. 지금 시대도 그래요. 어디 뭐 병 고친다 그러면 다 몰려가고, 어디 뭐 능력이 있는 목사다 그러면 다 몰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일에 흥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죄 사함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나병 환자는요, 처음에는 몸이 낫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 사람 바꿔주세요. 주님, 이 상황 좀 열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주시려는 것은 더 깊은 것이에요. 주님은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의 진짜 기적은요, 피부가 깨끗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의 몸보다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은혜는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막힌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 하나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감기가 나오면 또 다시 감기 안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아직 환경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직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생깁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의 나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아.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주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지은 죄, 주님이 나를 옛날 과거를 내 자의 죄를 생각하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따라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눌리지 않으십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요 단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요 죄로 부정해진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자발적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즉시 깨끗하여진지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세워지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치유 사건이면서 동시에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피부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나병 환자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끝났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래된 죄책감 때문에 기도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내 사랑 안에서 깨끗함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변명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만든 의로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부정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러나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죄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숨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숨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았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숨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십시오. 예배할 때 꾸미지 마십시오. 회개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손가락만 들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도 만져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앙생활을 감사로 해야 돼. 감사.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감사입니다. 헌신도 감사입니다. 기도도 감사입니다. 순종도 감사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그 자리, 저주라고 말하던 그 자리,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은 나병 환자를 살린 손입니다. 그 손은 죄인을 품은 손입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래된 상처가 주님의 손길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